아주 재미있는 어느 초등학교 아마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쓴 일기가 사진으로 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나온 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쓴 그 어떤 일기인 것 같아요.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제가 뭐냐면 6월 2일 수요일 맑음. 주제가 뭐냐면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뭐 글을 써라 이렇게 했나 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뵈기 싫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웃기죠? 네. 단어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이 친구를 존중해 주려는 배려라는 단어를 친구를 칼로 베라는 단어로 잘못 이해하고 쓴 일기죠. 저는 맨 처음에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몇 번 이거를 읽는 데 있죠. 굉장히 이게 진지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정말로 진지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글 안에 그 아이의 진솔함과 정직함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칼로 친구를 베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칼로 친구를 베면 경찰서에 붙잡혀 간다는 것과 병원비를 내야 된다는 이 어떤 두려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철자도 잘못 써가지고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리을 히읗도 아니라 리을이랑 씁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이 글 안에서 정말 이 아이의 그 두려운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정직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명시들은 대부분 그 작가의 진솔한 삶과 그 경험 속에서 태어나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념적 생각 속에서 사유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에서 체험해야 그런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냥 뭐 예술적 감각과 생각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 자신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년에 이 짧은 6개 절 안에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과 신앙의 고백을 축약해서 쓴 거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여호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다.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만든 양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 당신에게 있습니다. 축복권도 당신에게 있고 저주권도 당신에게 있고 생명권, 죽음권이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양은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목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가 없어요.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당신 없으면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목자 대신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다윗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잖아요. 그가 이 인생의 말년에서 수많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 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 부경을 다 누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 인생의 회고록과 신앙의 고백록을 이 짧은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쫙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나는 누구였지?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자를 했잖아요. 목자를 너무 잘 알아요. 목자의 심정을.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몇 가지 그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는 공급자의 역할을 해요. 공급자.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가서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물가에 가서 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푸른 풀밭과 물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은요, 자기가 풀밭을 못 찾아가요. 그리고 물가도 못 찾아갑니다. 눈이 어두워요. 자기 앞에 있는 양밖에 잘 못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꽁무니만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면 다 떨어진답니다. 그걸 푸르륵 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풀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해 줘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목자 되신 여호와가 자신을 굶기지 않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뿐만 아니라 왕이 됐을 때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왕으로서 또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먹여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구나. 목자는요, 두 번째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래요. 누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는 그 당시에 나무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가 뭐를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안내자 역할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거예요. 늑대나 일이나 뭐 어떤 외부의 동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려면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목자는 절대로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요. 함께.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는 언제나 그의 눈이 양에게 가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향해 있냐면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본능적인 보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양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셨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사울이 공격해 올 때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을 때 약 10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워 잘 곳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여기로 가자 그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절로 가자 그럼 절로 가는 거예요. 톡톡톡 치면 목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들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손발이 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 잠을 못 이루는 다윗을 보고 안타까워서 대신들이 따뜻한 그 젊은 여인들을 몸을 데우기 위해서 함께 잘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던 파란만장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올 때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여러분들이 다 이루셨습니까? 대부분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돼요. 예. 저도 보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 자꾸 하나님 틀으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시라는 거죠. 목자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고 사람들의 박수 받고 이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10년간 고통당하고 사유가 됐지만 쫓김 당하고 그리고 왕이 됐지만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몇 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회개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는 또한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목자는요. 양이 다칠 수 있거든요. 일이나 늑대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양이 이게 미련해가지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목자는 거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 새끼 하면서 자기가 아픈 마음으로 다 치료해 주고 싸매 주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이게 자신이 살아온 상황을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영혼이 눌리고 육신이 피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셨구나. 목자가 되셨구나. 마지막으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설령 웅덩이에 빠졌어도 누가 건져줘요? 목자가 건져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길을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자의 성품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여호와는
정말 선하셨어. 인자하셨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시를 쓰면서 내 몸은 사그러져 가고 이제 한계가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돼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이 땅에서만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목자가 돼서 그 여호와의 목자의 집에 내가 가서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경험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냐 하면 1절과 5절에 나와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셨다.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그 깨달음과 그 힘의 원천이 뭐냐 하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시편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이었다.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부족함은 다윗을 만든 힘의 원천입니다. 이 부족함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깨달음의 원천이에요. 다윗이 목자로 살았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쫓겨다닐 때,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나아가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어느 때든지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 양이야 라고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부족함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 외우시죠? 답이 딱 나와야 되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목자, 땡.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네? 나입니다, 나. 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가 나를, 내 영혼을, 내가, 나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부족했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대조적 표현으로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울 수 없었고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삶이. 내 삶이 누울 수 없었고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늘 눌려셨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 무슨 말씀입니까? 늘 목숨이 위태웠다는 거예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누르고 있었고 늘 창과 칼이 내 목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그 작품을 탄생시킨 깨달음의 원천과 그 작품을 탄생하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나를 키운 건 파랄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파랄이 바람이다.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해석을 보니까 서정주 씨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자화상이라는 시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쓴 겁니다. 부유한 사람의 자제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바람이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에는요. 이 바람이 뭐냐 하면 깨달음의 원천과 힘의 원천인 거예요. 소설가 이회수에게는 얼음밥이 있었습니다. 얼음밥. 그리고 시인 안도현에게는 연탄재가 있었어요. 연탄재. 이 바로 얼음밥과 연탄재가 위대한 문학을 탄생하게 한 힘의 원천, 깨달음의 원천이었죠. 이회수라는 작가 들어보셨죠? 요즘은 머리를 잘랐지만 예전에는 참 거지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훈장, 장수하늘소, 벽옥 금악도, 칼, 이런 하악 이런 소설, 약 40여 권의 소설을 쓰고 산문집, 시집 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책을 한번 내면 기본적으로 40만 부가 나간답니다. 팬들이 있는 거예요. 딱. 저도 한때는 이 사람에게 심취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춘천에 사는 무명 시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통해 그 매형을 통해 이예수라는 사람을 듣게 됐습니다. 이예수가 그때 춘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많이 묵상하게 되고 사람이 문학적 감성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책을 읽게 되고 내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의 신앙 저널을 좀 몇 권을 쓰고 시도 써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매형이 춘천 살았기 때문에 또 무명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이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또 제가 춘천 가서 이예수 한 2번 봤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그때 머리를 여기까지 묶고 완전히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원래 이 이예수는요 화가를 꿈꿨던 사람인데 인재 사들던 사람이 춘천으로 나와가지고 춘천 교육대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교사가 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숙비도 못 내고 그리고 술값, 외상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촉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원일보에서 신춘문예에 한번 응모를 하면 요거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상금으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다 해가지고 견습 어린이들이라고 한 단편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게 탁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값이랑 외상값을 갚았어요. 근데 등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그렇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의 내가 아무것도 연습 없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당선됐다는 게 다른 소설가들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별다른 공부도 없이 덜컥 당선된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제대로 한번 소설을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문장력을 키워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28살 때 있죠. 인제의 어느 아주 첩첩산중 초등학교 분교로 들어갑니다. 소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게 뭐냐 하면 밥을 먹는데 밥을 그냥 먹지 않고 얼음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쌀을 해가지고 그 겨울에
얼음이 되면 그거를 망치와 이 칼로 깨가지고 그걸 으그적으그적 씹어 먹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 분교 그 사택에서 깜깜한 그리고 엄청나게 추운 그 눈보라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문장을 이 서술체로 쓰지 않고 묘사체로 묘사하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고생을 한 다음에 작품을 내는데 훈장이라는 작품을 내는데 이게 팍 뜬 거예요. 그래서 산문집 그대에게 보내는 그 산문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얼음밥이라는 산문이 나옵니다. 하나의 문장을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뭐는 뭐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묘사체로 이걸 읽는 사람이 수많은 상상의 날개를 할 수 있는 그 묘사체를 그가 거기서 터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연탄재 시인이라고 하는 안도연이라고 있습니다. 안도연. 1961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너에게 묻는다. 또 뭐 연탄 한 장, 반쯤 깨진 연탄, 해와 달, 기관차를 위하여 이런 걸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연탄재 시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 지방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1961년 생이니까 그때 제가 62년생이거든요. 80년대 한창 민주화 운동 때문에 데모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다 누구든지 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근데 이분도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잘려요. 해직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동자를 편에서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로 살면서 그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런 화두를 곱씹다가 그 유명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 시집 있죠? 거기에 나오는 시예요. 딱 3줄로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안도연 시인에게 연탄재는 곧 사명이었습니다. 연탄재가 자기 몸을 불사르잖아요. 불살라가지고 그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방도 데워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 돼가지고 산동네 비탈길에 그 빙판길의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연탄재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연탄재.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연탄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회수 씨랑 안도연 이 두 사람이 깨달은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의 원천과 힘의 원천은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깨달음의 원천과 힘의 원천은 대부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부족함이란 고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위대한 시가 탄생했듯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의 힘과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의 원천과 심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고백해야 할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고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저에게는 과분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부족함이라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원하세요. 너는 나에게 여호와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통이 바로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만이 쓸 수 있는 노래, 나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시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목자 되시고 자기는 양임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자기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목자 되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배고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양으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은혜가 목자 되신 여호와임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의 시와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무엇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길 원한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